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낯설 만큼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소개할 때 한 번 나오고 오늘 나오고 딱 두 번 나오게 돼요. 그 두 번도 미가와 연결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를 소개할 때, 미가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 모레셋 사람 미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가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거 뭐 계속 읽었는데요. 너무나 소중하고 새겨야 될 이거 왜 목사님들이 이 강해 설교를 주일 메시지로 하는지 알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이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난 다 증거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 미가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지만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가서 1장도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사마리아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인데 심판당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다윗성인데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심판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불꽃을 튀어주는 것이 이 미가서입니다. 참으로 읽으면 두렵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감추어 놓으신 보석이 있어요. 저는 오늘 1장에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또 이렇게 강해하며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 그 미가 선지자와 그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뭐 호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에다가 이 왕들, 각 나라의 왕들과 권세에 대하여서 이 경고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모레셋 사람 미가는 뭐 왕들이나 나라들이나 막 이렇게 웅장한 큰 어떤 메시지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정책이나 정치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의 한 발자국이 백성들의 죽음의 발자국일 수 있는데 그런 엄위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자리가 또 달라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낯선 자그마한 땅에서 땅의 사람으로 소개받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들과 그 귀족들과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돌아설 것을 외쳤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러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이 미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은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시온 성과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잘라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미가 야후 해가지고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미가엘, 그래서 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이름의 축약형으로 부르는 것이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름에서 보았을 때에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쓰임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작지만 무명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땅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사람이지만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겸손함과 나약함은 달라요. 겸손함과 비겁함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아이처럼 내려앉을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나팔수로 세상에 보내졌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저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 이웃이 되지 않으면은 무슬림 사역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저들이 우리 형제요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우쭐대고 뭐 내가 뭐 줄게 이러다가는 사역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자기 정체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사역 못하게 돼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내일에 대한 미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이란 메신저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가 선지자를 보면은 마치 그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무명의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당시의 동시대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편협적입니다. 유다에게 메시지를 준다든지 사마리아 성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정적이지만, 보세요, 미가 선지자를 보세요. 이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하는 우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커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여기에 보세요. 우리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서로 잘 알죠. 길거리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태우고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라. 엄청나게 이러한 이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 끝난 것 같아도, 아이여도, 노인이어도, 병자여도, 강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과 그 메시지를 받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저는 지금 작은 글을 하나 좀 쓰고 있는데요, 제목이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휘장 다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꼬매고 있어요. 목사를 제사장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장로님들을 제사장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그저 날마다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약해요, 그저 바라는 것은 평생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파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파송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파송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된 미팅 속에 파송하여 주시고, 학교로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나오신다 또 그래요. 물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나오시면은 세상의 높은 곳을 밟으시러 나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나오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밟으시면은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촛물같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우리는 잘 경험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굉장히 비가 없고 마른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6월, 5월, 6월, 7월 달에 이게 우기거든요. 이때 쏟아지는 비는요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그때 순간 쏟아지는 비가요 막 땅을 파고 흘러내려가는 거 보면은 거기 발 담그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막 이 흘러내리는 바위를 옮기고 막 이런 물줄기로 모여진 물이 나머지 1년을 살게 할 만큼 고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실 때 그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며 심판주로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데요, 이방 사람들을 대상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짓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가 그 히스기야 왕 본문 1절에 보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집중적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둘러싸여 있는 위기 순간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이방의 군사가 강해서가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 그래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 강팍한 백성들의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계가 여전히 너무나 강하여서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생명 없는 종교 의식처럼 제사를 드리고, 정직하지 않은 삶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이 배경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개혁을 시키지 못하고 사회 속에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마저 유지하지 못한 채 습관과 형식 속에 빠져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듯한 그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오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나 성도 맞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들 사마리아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은혜를 받았냐면요, 지금 이 새벽 시간이라 다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직설적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가 선지자께서 오늘날 목회를 하셨으면 한 명도 그 교회에 안 다닐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시같이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저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레셋 사람 미가 누가 알겠어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가드 모레셋이라고 나와요.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 줄 되는데,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이 소유되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소유물이다. 원래는 모레셋인데 가드 모레셋으로 나오잖아요. 가드는 블레셋 땅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그 땅의 소유물이 됐어요. 유다 땅 모레셋이 가드의 모레셋으로 빼앗겼어요. 그러니 뭐 더 기억할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 작은 시골에 아무도 기억 못하는 모레셋의 그 무명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세상을 뒤엎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성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사마리아도 심판하실 것이라.
심판에 대한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미가에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이 새벽에 올라올 때 마음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레셋 사람 미가처럼 비록 형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무명의 사람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에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보내어 주시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큰 뜻을 증거하기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받기 위하여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험난하고 수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명령하여 주시니 그 말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받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은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릇에 채울 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에 담는다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하여서 이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처럼 무명의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도로 가슴 펴고 나아가서 죄는 죄라, 아닌 것은 아니라, 생명은 생명이라, 구원은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정체성을 받습니다. 하명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모레셋 사람 미가처럼 무명의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와 같은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구원의 사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수선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